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 생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결국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또 다가올 내일 또 영혼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에 또 새롭게 계획하고 걸어가는 길,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걸 내려놓고 정말 새해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그렇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주 젊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교회에 갔지만 사실 인격적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다녔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에 좌절이 오고 어려울 때,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고 은혜였지만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제 개인이 견뎌내기 힘들었던 그때에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 그 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사진으로 치면 흑백 사진과 칼라 사진과 같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하고 살았는데, 그때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린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새롭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질문해 보면, 그러면 그때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다 수술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다 물로 씻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기뻐하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한 대 때리고 내가 충격받아서 그래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많은 혼동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기 전과 만난 이후, 주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최근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에 또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아마 저희 교회를 떠나신 것 같아요. 떠나셨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뜨겁게 간증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다른 교회 가셔서 요즘은 그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를 비난하고 또 한국 교회뿐 아니라 개인까지 비난하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간증하던 모습이 몇 년 사이에 변해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그런 변화된 삶,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가 이렇게 힘든가?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계속 기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기복이 아니라 더 거꾸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인데 그것이 계속 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혼동스러울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서 수동적인 접근이죠. 주님이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변하고 싶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살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 나의 신앙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나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조화가 필요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절을 통해서 상호 협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그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또 선한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얻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나 하면 우리처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이루라는 말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 믿음이 계속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 헬스장을 가거나 걷거나 운동하죠. 우리가 신년 계획 중에 그 계획도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매일 얼마 동안 운동하겠다, 걷겠다, 뛰겠다, 헬스장 가겠다.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지만 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육체의 연습은 우리의 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퍼즐 맞추기 아시죠? 퍼즐 500피스, 1000피스 이렇게 통에 넣고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퍼즐을 맞추게 할 때 이 통 안에는, 그 퍼즐통을 사면, 받으면 그 안에는 모든 그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림을 알 수 없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다 있지만 우리가 계속 맞추어가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서 일할 때 밭을 경작하지 않습니까? 그 농부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이루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 이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구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다른 어떤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 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가서 그 구원을 말씀처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각자의 삶의 의미를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고 교회에 나오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지만 판에 박힌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다고 똑같이 찍어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복제 인간이 아니라 그냥 복사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세상에 똑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은사대로, 은혜로 우리 각자가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삶에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는 그 특성과 개성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면서 본보기로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의 본을 바울 사도가 제시합니다. 낮은 곳,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을 실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겸손을 실천함으로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구원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라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볼 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들이 바울 사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복음의 요청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종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에 정말 성장이 멈춰진 것 같고 여러분이 뭔가 믿음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의 그 감격,
그것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경건한 태도를 가지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감격을 늘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겸손의 모범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하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냥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 종이 잘못했을 때 주인을 바라봤을 때 그냥 노예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경외함,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고 말씀드릴 때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경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준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두려움과 떨림은 내 자신의 원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오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얻은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자세,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는 이 두렵고 떨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건물을 세우는데 각각 재료를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비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자, 구원받은 자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정산할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운 심판의 때가 아니라, 여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마지막 평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상이 주어질지, 그래서 그때는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텐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타지 않고 그냥 남아있을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되, 어떤 사람은 금것 같은 삶의 건물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겠지만, 이 땅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의 구원의 삶을 살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얻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또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꽉 붙잡아야 함을 말합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꽉 붙잡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인해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 효력을 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그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놓치지 않고 잘 간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구원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그 행동하시게 하는 분,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감당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시게 한다,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행동하시게 하는 분. 여기에는 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작동하게 한다, 작용한다,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 또 때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옳은 일을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주님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곳까지 나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력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는 열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열정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서 아무 열의도 없고 그 우울함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열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나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대로 이 한 해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행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읽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금년에 이런 계획 세웠는데요, 그 말씀을 통독하겠다.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매년 1, 2월은 그래도 잘 간 것 같아요. 끝까지 못 가서 좀 그랬는데, 그렇지만 금년에는 또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도 그런 계획 세운 분이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상이 다 사라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항상 그 방법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원할 때도 있고 때로 많이 불순종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다른 세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두고 문제를 두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두 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이 다 좋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 눈물 흘릴 일을 당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이 모든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문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혹시 내 스스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근데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가 당했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문제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마치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를 붙들고 막 도는 거죠. 언제 어떤 영상에 보니까 강아지가 자기 꼬리 물고 꼬리를 물려고 막 뱅뱅 도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치 그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어디서 왔든지 어떻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내 인생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지나가도록 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습니까? 때로 유혹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그 길을 걷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더 큰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두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까지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인생의 믿음에 큰 변화를 하신 분들을 보면 간증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다는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구원을 이루라,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고 여러분 앞에 먼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매 순간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몇 가지를 선택하셨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식당에 가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드실지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구원을 이루는 데에도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삶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각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새로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하는 방법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느낌과 싸울 수 없습니다. 생각이 한번 뺏기면 아니라 그러면서도 결국 보면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차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차 바꿀 때 되니까 온통 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할 때마다 이 차가 좋을까, 저 차가 좋을까, 이 모델이 좋을까, 저 모델이 좋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네요. 근데 한 차에 생각이 맞추니까 이제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살까? 계속 거기만 관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여러분의 변화가 출발합니다. 제가 언제 어떤 목사님 한번 모시고
그 충청도에 수련회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 내비죠.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설치해서 갔는데요. 이제 올 때 제가 모시고 그 목사님 댁에 내려다 드리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 목사님 집에다가 목적지를 맞추고 갔어요. 쭉 가서 분당에 이제 사셨는데 충청도에서 올라오다가 분당에 이제 내려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중간에 뭐 볼 일이 있다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셨어요. 거기서부터 저희 집까지는 제가 길을 아니까 돌려서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 목소리로 계속해서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여러분 끄기 전까지 계속 집까지 갈 동안 계속 그 목적지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생각이 이것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몸을 아무리 이쪽으로 틀어도 계속 이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편 1편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큐티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한 해 또 여러분 인생의 전체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전적으로 줄기에 의지하는데 잘려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내 뜻, 내 생각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성령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계속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시지만 여러분 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불평, 원망, 좌절, 우울함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처럼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이 조화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이 한 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 여러분의 삶에 결단해야 할 것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시고 그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죠. 어제 신앙이나 오늘 신앙이나 내일 신앙이 똑같은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거듭났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삶에서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고 유대인인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생존자입니다. 그 전부터 이제 연구했던 사람인데, 수용소에 갔을 때 자기 주머니에 있던 그 심리학 연구했던 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이제 살아나서 그곳에서 인간의 심리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글을 썼는데, 그게 죽음의 수용소인데요.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면 고난. 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다 모아놨는데 사실은 짐승처럼 했잖아요. 가축우리처럼 수용소에 적당한 인원을 넣은 것이 아니라 꽉꽉 채워넣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면서 그 사람이 욕을 하면 너는 개와 돼지와 같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니까 그 막사 안에서 볼일도 봐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생리작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더럽고 씻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더럽고 정말 개나 돼지 우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 이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바꾼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이제 식사가 나올 때 커피 한 잔이 나오는데, 커피 조금씩 나오고요. 그다음에 빵도 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커피를 빵과 같이 먹어버릴 수 있죠. 마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마시지 않고 그 조금 가지고 얼굴을 씻는다는 거예요. 씻고 얼굴을 좀 닦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속 그렇게 주입시키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에 닥친 것, 일어난 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2015년 새해에 저는 여러분들이 큰 비전, 큰 꿈, 그것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 좋지만 한 스텝 한 스텝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귀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룬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그렇게 설날, 주님 심판대가 아니라 주님 그 상급대에서 정말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혼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그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열려진 이 새해가 그런 삶,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주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이 복된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